우리는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화가 있다고 각각 3번씩 이야기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본질을 바로 알아라. 비본질에 생명 걸지 마라.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면 본질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에 너무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율법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자로서 모순을 극복해라. 그 모순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 반응은 좀 회개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화 있을진저 저주선언이 아니라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이렇게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세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그리고 따져 묻고 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마음에 앙심을 품고 말마다 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 상황, 그 과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서 앙심을 품었다, 트집을 잡는다, 이것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수만 명, 오늘 우리 성경에는 수만 명이라는데 옛날 성경에는 수천 명, 또 다른 번역에는 수많은 사람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 1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 말씀은 12장 1절부터 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3절부터는 무리들에게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앙심을 품었고 또 말꼬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생겼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올 핍박, 박해, 죽음,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겪은 박해와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대비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앙심을 품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여는 안문이 되고
누가복음 12장 11절을 보면 끌고 가거든, 이런 것이 뒷문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끌고 가거든 이때 어떻게 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맥을 알고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이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제목을 적어놨는데 제가 세번역에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와서 참고를 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리새파의 위선을 경계하라 말씀이고요. 4절에서 7절 말씀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고, 8절부터 12절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장차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박해를 대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는 아주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그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이 오늘도 그렇게 100%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대충 실감 나는 말씀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수만 명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여라. 위선을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누룩은 죄의 성향의 표현입니다. 조금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듯이 이 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것, 이걸 외식이라 했는데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위선은 뭐냐? 척입니다. 척하는 겁니다. 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파의 위선의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위선이란 단어는 연극 배우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배우는 어떤 역을 맡아서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인 척하는 연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참 볼만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더럽고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연기자입니다. 척하는 사람이죠.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참 어렵게 썼는데 아주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낮에는 누가 들어요? 아유, 밤에는 쥐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저는 줄여서 얘기하면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이거예요. 척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위선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죄는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파의 위선을 경계시켜 주시면서 이미 설명드린 문맥을 염두에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위선,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척함은 바리새인과 좀 다를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척하는 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뭐예요? 의,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완전한 척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노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받게 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척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믿음 좋은 척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예수 잘 믿는 척할까요? 안 믿는 척할까요? 하지만 머리 좀 이렇게 써봐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잘 믿는 척, 의로운 척, 이게 위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이 오고 코로나19가 왔어.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마라 막 해.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냐고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래.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기 간다 그 말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나 예수 잘 믿어 사람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 텐데 안 믿는 척 하겠습니까? 아마도 안 믿는 척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 척, 예수 믿는 제자들은 안 믿는 척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집에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뒤따라가다가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에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4장 6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앞들로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도망갔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 알고 있죠. 몇 번 했습니까? 세 번째는 뭘 했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긴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세 번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 믿는 척도 아니라 아예 모르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것도 수제자인데 말입니다. 참 위선이죠. 정확하게 보면 목숨이 달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위선은 주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앞뒤 문맥이 그렇습니다. 끌려갈 때, 체포되었을 때입니다. 제자인데 안 그런 척하는 위선, 왜 그럴까요? 자, 봐요. 두려워서죠. 바리새인도 두려워서 척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두려워서 척하는 거죠. 여러분, 원초적으로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죠.
안 죽는데 왜 두렵습니까? 죽게 되니까 두렵죠. 여러분 코로나19 왜 두렵습니까? 에? 근데 안 죽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위선은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남복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바리새인도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을 인식한 거죠.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박해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안 믿는 척합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많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안 그러고 노영 그럽니다. 그럼 노영 내가 형입니까? 조폭입니까? 어디 가든지 목사지.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의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연결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전혀 다른 주제와 같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정말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죽음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깊은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뭐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더 두렵다는 거야?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병 걸릴까 봐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답은 죽을까 봐. 여러분 사업 망하는 게 두렵죠? 왜? 아니 죽을까 봐 그러니까. 직장 잘리는 게 두렵죠?
왜?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요. 내일 어떻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노후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저희들 친구들은 요즘에 모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은퇴입니다. 은퇴. 야, 제가 엊그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모이면 은퇴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은퇴하면 얼마가 있어야 죽을 때까지 살지?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 은퇴할 때 좀 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목사님들 보니까 목회 열심히 잘 하시다가 은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땅 위에 그런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장수에도 100살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눈 깜빡할 날 찰나예요. 찰나. 100년이래 봐야 찰나로 지나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두렵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겠습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코로나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후에 형벌을 줄 수 있는 심판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중에 결정 내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렇게 들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제자들에게 이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섭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정말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한 아사레온에 몇 마리야? 2마리. 아야, 있잖아요. 한 아사레온에 아사루비아 이게 아니고 돈 단위란 말이야. 한 아사레온에 2마리면 이 아사레온에 몇 마리야? 4마리인데 누가복음엔 몇 마리 줬어요? 5마리 줬다고 그랬잖아. 그럼 한 마리는 뭐예요? 덤, 보너스 아니야? 덤.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뭐 팔만한 거 준다래. 덤은 팔 수 없는 거를 끼워주는 게 덤이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 참새 1마리 덤으로 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결론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목숨을 빼앗아갈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제자이면서 안 믿는 척하는 것을 벗어나라. 믿는다고 얘기해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덤으로 주는 한 마리도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런 하나님을 무서움으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무서움을 다 아들에게 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을 어떻게 사람 앞에서 부인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예수 믿는 척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10절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용서받고 살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씀은 뭘까? 끝까지 용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화해의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용서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령은 용서의 영이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돌아왔죠.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 의지, 사랑입니다. 내가 여기서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혹시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폴리캅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하면서 화양장으로 걸어가서 화양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까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6.25 때입니다. 실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총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배에 태워서 한 섬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갔는데 그 공산당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기서 다 예수 믿는다고 끌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마지막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한 명만 남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이 오히려 손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한 사람을 살려주면서 당신은 진짜요. 그러면서 살려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배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나는 배반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야, 오히려 이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말을 해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 예수를 악감정을 가지고 언젠가는 죽일 텐데 제자들도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올 것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은 그 척하는 누룩으로 인생을 망치겠지만 너희들은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무리들에게 13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사실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이 뭐냐? 이 용서, 이 사랑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난 자신 있어.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절대로 아니야. 그건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부인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영이 그를 지배해 줄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내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4단계가 발표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고집,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이루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그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리라. 우리 찬송하면서 한번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